자,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갑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이고요.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저주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시라고요? 저주시요. 성경에 그런 게 있는가? 있습니다. 저주 시입니다. 저주시가 무슨 시냐 하면요, 말 그대로예요. 저주를 퍼붓는 시예요. 셉니다. 세요. 좀 이따가 읽어볼 건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셉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시예요. 그런 시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그럼 또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 저주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69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신앙을 배우셨어요? 다른 사람 저주하라고 배우셨어요? 용서하라고 배우셨어요? 용서하라고 배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용서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익숙하지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70번씩 7번. 그렇죠? 이게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이 69편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예수님의 예표인데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버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누구를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멋있잖아요. 와, 저게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놈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기도일까요? 정당한 기도일까요? 정당한 기도니까 성경책에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모세가 훌륭하고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보면 69편이 속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69편처럼 실제로는 살고 싶은지도, 아니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퍼붓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저주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요즘엔 좀 덜 하는데요, 요즘엔 이제 저를 어려워하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젊었을 때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뒤로 오셔서 가끔 물어보실 때가 있으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쳐다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감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러세요. 목사님, 성경에 저주시라고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제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제 얘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저 알고 있어요. 성경에 저주시라고 나오는데요, 누가 물어보던데 그 저주시를 악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로 제가 그냥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슴이 철컹하는, 딴 사람 얘기하니까 그렇긴 한데 철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이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런 마음까지 가지시게 됐을까? 마음에 멍이 드셨나 보다. 마음이 슬픈 마음이 되셨나 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마음이 슬퍼진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저한테 와서 돌려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유,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하고 또 신방하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모른 척하고 얘기는 해야죠. 아유, 권사님 안 돼요. 그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저주하라고 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라고 이제 끊어드려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가셔가지고 이제 그 저주셔가지고 주님 저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실 속은 시원할 건데요.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치유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가는 하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저주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예수님 고난당하신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69편 이 저주시는 화자가 2명입니다. 자, 화자가 몇 명이라고요? 2명. 화자가 누구죠? 스피커예요, 스피커. 그러니까 이 69편을 노래한 사람이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이제 3번째가 나오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면, 자, 오늘 본문의 화자는 몇 명이다? 스피커는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몇 명이다? 2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확 올 겁니다. 자, 첫 번째 화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시편을 만들었던 저자인 다윗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69편 중요한 부분 몇 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실 거는요, 이게 내 감정을 푸는, 속 시원하게 이거 풀어내던지는 복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결기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태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을지를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69편 1절 말씀, 4절 말씀 2절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1절 보니까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무엇이 나에게 흘러왔다고요? 물들이 흘러왔다. 성경에서 물은 무질서, 고난, 혼돈,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요, 까닭 없이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온 것이고요. 그래서 내 원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냐면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조차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불의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런 일 몇 번 당하면은요, 꺾여요. 꺾여가지고 아니면 이제 싸워서 꺾으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인간의 쉬운 행동 방식일 텐데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힘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무엇을 아시오니?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거는 이 고난당하는 게 자기 잘못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매한 고난이 아니겠죠. 다윗은 지금 잘못이 없어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알지 못하고 누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엎어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옳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자,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개인 상황 정도가 아니라 뭐가 물려 들어가고 있죠? 공동체가 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잖아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게 마음이 타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하나님 이걸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절절한 현실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열망하고 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자,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결과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될 때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있을 때가 있지요. 주님을 위하여 노력하면 금방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기도가 저주시라고 불리우는 그 저주 내용인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다윗은 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겠지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네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볼게요. 제가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28절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먹거리, 그들이 가진 삶의 근본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샬롬 평안은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소서. 와, 이제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는 떨리게 하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셔서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와,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지우십시오?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우십시오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 다윗의 마음이 2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요?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로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의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어렵나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주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방향, 믿음의 결기, 꺾인 거예요? 안 꺾인 거예요? 안 꺾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탄원, 고백, 그 믿음의 헌신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9절, 30절에 보면은요,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 저는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데까지 다윗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누구요? 너희들아.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십시다. 소생하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화자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어왔지요. 골리앗과의 전쟁도 했고요, 사울왕과의 오랜 싸움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억울한 고난들을 당해왔지요. 그 중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배웠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밀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한 거죠.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라는 고백으로 그 고난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화자인 다윗의 노래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따라붙는 것 같아요. 알겠는데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알겠는데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현실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죄인들을 저주하고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저주하고 끝내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붙잡히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다른 방법을 도모하거나, 혹은 죄가 우리를 찾아올 때 죄를 범하고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떠나거나,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연약과 이런 것들이, 상처가 우리를 그냥 확 삼켜 가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는데 주님, 이 노래를 저보고 부르라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뭐 해야 되죠, 이제? 두 번째 화자 이야기를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시편은,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한 분,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성경 말씀은 누굴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시편 69편을 노래하신 두 번째 화자는 그러면 누구이신 걸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69편을 어떻게 노래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금방 끝나고 두 번째는 요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69편을 노래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 중에서도 밀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누가 노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69편을 노래하셨구나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69편을 노래하셨을 때요, 우와! 첫 번째 화자인 다윗과 다른 지점이 생겨났습니다. 달라졌던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점일까요? 다윗은요, 주님, 저 악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긴 하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 이 악인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모든 저주를요, 예수님은 악인들에게 부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으셨죠? 예수님 자신에게 스스로 부으셔서 그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다 받으셨어요. 악인들에게 내려야 하는 그 준엄하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예수님께 내리셨고,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심판을 자신의 것으로 오롯이 받아 들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시는 그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외침은 사실 누가 외쳐야 하는 외침입니까?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 외쳐야 하는 그 외침을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히셔서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외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저주를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걸까요? 악인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일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가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완성해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까지 다 책임지시며 내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과 저주까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인 것 같으나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나의 욕심에 진심이고, 죄악의 진심이고, 유혹의 진심이고,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에 진심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모든 모습까지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지요. 69편의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그냥 억울해서 억지로 지셨던, 그렇죠? 벌벌 떠시면서 그렇게 지셨던 그런 종류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려우셨죠. 주님, 이 잔이 지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될 정도로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해 나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셔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주님 십자가에서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를 내가 완성하기 원한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주님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결정이셨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루어졌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거두어 가셨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세상과 악에 대한, 유혹에 대한 흔들리는 이 진심 같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지요. 이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69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망이,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에 탁 불이 켜지는 거예요. 탁 불이 켜지는 거예요. 되었구나. 나는 끝까지 가는 거구나. 주님이 해 놓으셨구나. 이제 나는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찬송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만난 날, 그렇죠? 눈이 밝아진다. 내 눈 밝아져서 보게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탁 불이 켜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내가 다시 69편의 다윗과 같이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직 다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이 되었고 나의 인생이 완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우리가 함께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되는, 주님 내 눈이 밝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32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화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생하게 할지어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마음에 빛이 오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리게 돼요. 소생하게 돼요. 주님 제가 그 은혜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9편은요 이긴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가 부르는 노래라고요? 이긴 자요. 이긴 자. 여러분 내가 이겼어요? 졌어요? 내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나의 연약함과 다 받으셨어. 주님이 이기신 날이에요. 주님이 이기신 날이에요. 그 주님의 이기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 이긴 자가 되어 주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소생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는 변화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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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와 무너질 나의 모든 가능성과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상처 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다고요.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인생을 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이 열립니다.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으므로 주님 그 은혜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